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오랜만에 저와 만났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자 또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부터 우리 하나씩 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의 부위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옆에 계신 분과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빛은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담은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에서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경험하는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이 되고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었네요. 이 겨울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에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우리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7장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이 겨울에 살펴볼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인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의 내용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연결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2장 이후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배, 그 다음 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쭉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는지요? 대답하기가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답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서 변화하셨을 때에 양옆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였는데 한 명의 인물은 모세요, 다른 한쪽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등장하므로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산에서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본문의 다음 장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갈멜산 전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 더해서 아마 아세라 선지자 400까지 와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 850대 1의 싸움을 이 갈멜산 전투에서 멋지게 치룬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다라는 것.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 나무, 돌, 흙, 심지어는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도 다 핥게 되는,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엘리야후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야훼, 즉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또 그 상황적인 그 정황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 할 사명과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야훼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록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에 사역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아합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의 30절부터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에 보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니 시돈 사람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악녀보다도 악한 이세벨을 아녀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모습이었다. 32절 보니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33절 보니 아세라 상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바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시대에 사역을 했다. 즉 아합 왕 때는 가장 악했던 시대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악이 가득하였던 시대에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악이 가장 가득하였던, 영적으로 참으로 캄캄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줄기 귀한 신앙의 빛을 밝게 비추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1절 말씀 보니 엘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선포하며 그 선포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인 18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4장 25절이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가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1년, 2년, 3년의 가뭄이 심각할 터인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광야가 많고 물이 참으로 귀한 곳이었던 그곳에서 수년 동안, 즉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는 상황,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겨움과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 아합 왕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은 사실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으로 일컬어졌던 신입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기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일컬어졌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달된 하나님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선포는,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볼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에서도 나오고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답을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에 담긴 의미로 살펴보았죠. 진정한 신 하나님은 바로 야훼 여호와이시다라고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뭄이 있을 것이 선포되었는데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선포대로 결국 마무리되는 7절 말씀을 보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 있던 그리시네가 그 시내도 얼마 후에 말랐다라고 하는 그 가뭄에 대한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1절로 7절의 첫 부분의 기적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앞에서 좀 설명드렸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 기간 가운데 아마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 두게 하심으로 또 까마귀를 통하여서 직접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또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 또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먹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8절로 16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적은 시돈에 속하였던 사르밧 과부 또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하였고 그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 과부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떡이 없는데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아시죠? 예전 표현인데 이만큼, 한 주먹에 들어갈 만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이어서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냥 죽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시돈까지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로 인하여서 삶의 힘겨움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포가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곧 사르밧 과부를 죽지 않고 살리신 것이죠.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으로 사르밧 과부 또한 살리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7절로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기적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과부는 어떠한 자입니까? 남편이 없는 자이죠. 남편이 없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제가 그 어떠한 표현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그 유일한 희망과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과부의 아들 또한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에서 조금은 더 깊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시돈에 속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앞에서 살짝 지나갔는데요. 악한 아합 왕의 아내였던 누구?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즉, 이 시돈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알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그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가뭄이 있겠죠. 가뭄은 비와 농경, 즉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던 이 바알이 잠시 죽음의 신에게 패배하여서 지하세계에 갇혔기 때문에 일어난 재난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바알을 섬기지만 그 바알이 잠시는 죽음의 신 아래에 있을 때에는 가뭄이 좀 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와 그 식구들을 먹이셨고 죽음에 처한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다, 생명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누가 진정한 신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신까지도 주관하시는 진정한 야훼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이처럼 큰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취된 결과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 안 해도 마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딱딱 채워지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하여서 이거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하도 많아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쓰는 거는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걱정 없는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더해서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계산, 나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도 좀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결과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처럼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와 같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에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신앙의 눈으로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를 성취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뭄의 기적 이야기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 엘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가뭄이 누구로 인하여서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살리신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인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기적 이야기로 살펴본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신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적,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기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수능을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수능의 날 대단한 날이죠. 직장인들이 늦게 출근해도 허용이 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심지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익숙하긴 하지만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늦게 가도 되는. 그래서 제 딸도 내일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분명한 기대가 있고 또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평소에 나온 성적보다 한 5점 내지 한 10점 정도,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찍는 것도 조금은 퍼센트가 좀 있게 이렇게 잘 맞추도록,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이 수준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그 기적 이야기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조금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인생의 큰 관문, 이 벽을 넘어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만 큰 벽입니까? 아니죠. 수능이 지나면 또 다른 벽이 있고 또 다른 벽이 있고 우리 다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인생의 관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선택의 경우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선택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다 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그 한계의 끝,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이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 그러니까 모습이 같은 그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 놀라운 갈멜살 전투 이후에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도 가거든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왕 앞에 서서 그 왕권 앞에, 어찌 보면 그 신권 앞에 대적하여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라고 하는 새가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길들이기 쉽지 않은 새인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나의 먹을 것을 물고 온다고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제는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마지막 음식,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펴보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이와 같은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결과 또한 가져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납작 엎드릴 때에 나의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한 부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세가정부에서 함께 교제하였던, 저보다도 나이가 더 이렇게 어린, 좀 적은 그와 같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지방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지방에 내려간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일들,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내려갔던, 그래서 운영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여러 반대와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관행적이고,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이 이익도 많고, 뭐 이러한 어떠한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신장이 좋지 않았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는 주 3회 신장 투석을 하는 상황이 또한 되었습니다. 더해서 남편 집사님을 내조하며 또 아이 한 명 있는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아내 집사님 또한 얼마 전에 또 부인과 병을 얻게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또 저희 아내와 함께 어제 저녁에 입원을 앞두고, 오늘 입원하였는데요, 입원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부 집사님과 함께 통화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나이 또래는, 우리 집사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는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든 서울과 강남으로 들어오지 강남에서 지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부를 쌓고 평수를 넓히고자 하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모습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내 삶의 하나님이 주님 되심이 가장 소중하기에 때로는 의도하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감이 가능한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 부부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술을 위한 입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였는데 늦은 시간에 온 카톡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다음에 찬양을 부르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시대가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대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외로움과 상실의 시대, 또 절망과 좌절로 나타나는 시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신앙의 정체, 아니 신앙의 퇴보가 느껴지는,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염려하는 이와 같은 힘겨움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적으로만일까요? 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지탄과 비난과 박해가 점점 강화해지는 그와 같은 힘겨운 상황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빛은요,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납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영적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전의 평안함의 시대, 일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신앙의 빛이 이제는 이 힘겨운 상황과 힘겨운 세상 속에서는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그 신앙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